지금 우리가 있는 그 마태복음의 대목은 아직 마태복음이 끝날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근데 마지막 일주일의 앞부분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 날, 부활하시는 주일 날 있지만, 지금은 바로 월요일, 화요일 때 이야기입니다. 주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다시 가셔서 베단에 있다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과연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있거든요. 2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어느 면에는 대들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지오토 또는 조토라고 하는 화가 겸 건축가가 있습니다. 피렌체 가보면 두오모가 있습니다. 대성당 두오모가 있는데, 그 두오모에 쿠폴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돔. 쿠폴라는 브루넬레스키라는 그 건축가가 만들어서 유명합니다. 또 하나 그 두오모에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게 종탑이에요. 따로 종탑이 올라가 있는데, 이 종탑을 이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건축가이자 화가예요. 그가 그린 이 예수님의 성전 청소에 관한 그림인데, 성전 청소에 관한 그 중세나 르네상스의 그림이 많이 있지만 아마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빨간 옷을 입었죠. 예수님이 주로 입으시는 것이 빨간 옷 아니면은 이 청색 옷을 입고 하는데, 바로 그 빨간색 아니면 청색이 가장 그 천연 염료 중에 비싼 거라고 그래요. 제일 귀하고. 그래서 제일 귀한 분을 그릴 때는 빨간색 또는 청색 옷을 입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왼편에 보면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무척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죠. 병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모든 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낯뜨거워서. 지금 성전 청소하는 건 예수님인데 창피는 나의 목, 뭐 이런 겁니다. 제자 중에 하나.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서 있는 제자는 두 손을 하늘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이런 겁니다. 황망한 거예요. 전혀 이 상황을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이 저럴까? 거룩한 성전에 와서 왜 다 뒤집어 놓을까? 이미 상은 뒤집어져 있죠. 예수님 앞에 상은 뒤집어져 있죠. 이 가축들은 이 얼굴은 안 나오고 꽁무니들만 나와요. 양쪽 밖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편, 그림에서 오른편을 보면 이제 제자들은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 보면 자 상인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멀리 떨어진 상인은 이미 도망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보라색 옷을 입은 상인은 예수님이 때릴까 봐 손을 들고 있고, 그 앞에는 아마 돈 바꾸는 그 상인 것 같아요. 이미 짐승은 또 밖으로 나가고 있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른쪽 뒤편에 하얀 수염을 기른 두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 장로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쑥덕거리고 있어요. 전체 그림에 보면 사실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뒷면에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죽이기로 모의를 해요. 뒷부분에 보이는 것이 이제 성전이고 이런데, 자, 이 중세나 르네상스 초기의 그림을 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 안에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둡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예수님의 성전 청소에 많은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고, 상인들은 이렇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고, 제사장들의 마음은 이렇고.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대드는 장면, 바로 이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이제 제사장들이 뒷면에 있다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갔다 오셔서 이제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칠 때 이제 드디어 그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았느냐? 사실은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예수님 앞에 나서는 그 마음가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이 부적절한 질문은 아닙니다. 성전을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허가 내준 그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짐승을 쫓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다음날 그가 와서 또 성전에서 가르치네.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인데. 또 요한복음 1장, 2장 이렇게 보면 거기서도 성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또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선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의 의도. 자기들이 당연히 권세자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 반열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와서 마치 자기들이 하는 일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느낀다 이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실제로 대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에 대해서 물어요. 그들이 머뭇거림에 대답을 못합니다.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권위의 문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그 일행들은 공격을 하고 싶은데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사장도 그것을 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한번 봅시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말입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누가 어떤 의견을 가졌든지 관계치 않으시니 라는 의미예요. 누가 어떤 의견을 가졌든지 관계치 않는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어쩌지 못해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 46절에 나오죠. 누가 진정한 지도자라는 면에서도 지도자의 덕목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진정한 지도자, 참된 리더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백성을 위한 결정을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은 당장은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 결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리더의 역할이에요. 일반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백성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기뻐할 일을 추구해서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 합니다. 포퓰리즘은 당장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걸 그대로 해주는 것,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 그렇지만 뒷책임은 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한동안 기름이 엄청 나는데요. 산유국입니다. 근데 산유국으로서 나오는 그 모든 수입을 전부 백성들에게 공짜 식량, 공짜 기름 다 퍼줬어요.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딱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성을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냥 그날 다 먹었기 때문에. 일반 집안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이 벌릴 때 좀 저축을 해놓고 좀 더 앞으로를 위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쓴다고 치면 어려운 날이 올 때, 비 오는 날이 올 때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 한때는 세계 제4대 강국이었어요. 4번째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 환경과 자산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아요. 왜 못 사느냐? 결정적으로 가장 아르헨티나가 국가적으로 잘 나갈 때 페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포퓰리즘이에요. 다 퍼졌어요. 그때 그 돈을 가지고 기간 사업을 일으키고 뭔가 앞으로를 대비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이 사회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런 걸 안 했어요. 딱 어려워지니까 바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려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포퓰리즘. 지금 수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그 차베스를 따라하다가 지금 다 망해가는 국가가 돼버려요. 근데 진정한 리더는 당장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못 얻고 저항을 받더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명하게 내려야 할 결정들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마가렛 대처. 1980년대 이 영국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영국의 고질병. 임금은 막 올라가 있죠. 회사들은 다 망해가죠. 사회주의적인 그걸 모두 했다가 전부 문제가 생겨요. 그때 마가렛 대처가 수상에 대해서 그가 탄광노조, 사양산업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노조들을 전부 개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반대와 파업에 직면해서 1년 이상 영국이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해냈어요. 그 일을 해낸 이후로 그 이후 30년 동안 영국은 번영하는 길을 갑니다.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독일의 슈로더 같은 대통령은, 수상은 독일도 고임금이나 이런 모든 구조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이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슈레더의 개혁을 통해서 독일이 완전히 새로 변신하는 계기를 맞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여자 수상이 계속해서 오래 장기 집권하지만 그게 전부 슈레더 총리의 개혁의 결과로 지금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메르켈이 지금 잡고 있어도. 그렇지만 슈레더 총리는 자기가 한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수상직에서 떨어져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반대했어요. 당장은 아프니까.
민주주의 선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점점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당장 입에 쓴 그 사탕이 좋은 거야. 입에 단 사탕이 좋은 거야. 입에 쓴 약은 싫어. 민주주의 거의 그렇게 갑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누가 진정한 지도자냐 이걸 얘기할 때 물론 뒤에 평가를 받죠. 진정한 지도자는 대처나 슈레더 같은 사람이었다. 차베스, 페론, 나라를 망치는 범인들이었어요. 포퓰리즘에.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환영을 받고 백성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80%, 90%의 지지율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라를 망치는 길이었어요. 과연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 안에서 진정한 리더는 어떤 리더냐 이게. 지금 여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결정, 좋은 결정이 나쁜 결정이 모르지만 자기들의 결정을 머뭇하고 있는 이유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백성의 뜻은 누구의 의견도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막힌 사람인가? 벽창호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만 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봐야 합니다.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던 고통스러워하던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외치던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유익이며 생명의 길을 가져다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합니까? 항상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십자가와 미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의 길, 복된 길로 가는 길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미래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다 쓰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먼저 해야 될 게 리더의 길이라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제사장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실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빌어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아서 이 말에 대한 대답은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뭐예요? 오직 세례 요한의 한 일은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에요. 그가 한 일이.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봅시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결하게 한단 말입니다.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뒤에 오시는 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3절 봅시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말이었어요.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라고 이분이다 하고 외치는 소리라 이겁니다. 거기 29절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측면이 다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심판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종, 심판하는 영광의 왕.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세례 요한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말을 못해요. 권위를 인정하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예요. 예수님이 심판 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례 요한을 끌어들임으로써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어린 양이고 심판주고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은 두 가지 비유를 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서는 혹시 영어 성경 가진 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는 가겠다 하고 안 갔잖아요.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 아들은 가겠다고 안 갔고 또 한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갑니다. 여기는 맏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우리말로 했으니까 그렇게 봅시다. 여기 보면 이 말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는 물론 성부 하나님이고 여기 말하는 맏아들 둘째 아들 보면 맏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말로는 열심히 순종하겠다고 얘기해요.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세례 요한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 나쁜 아들이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처음엔 말 안 들어요. 나 안 듣겠다. 결국 나중에 그가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말을 할 때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갑니다. 좋은 아들. 여기서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점은 제일 먼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무시하는 세리, 창기들, 병자들, 하여튼 이제까지 나온 모든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천국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보면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요즘에는 이제 뭐 아파트 단지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이런 특징이 많이 다른 면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옛날에 있던 원래의 자연적인 도시에서 보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성도들의 배운 사람 많지 않고 부자 많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오히려 평범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해요. 소위 배운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특징적으로. 참 이상하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처음에 개척하고 할 때 6명이었어요. 6명. 6명이 평균 학력이 대학원 졸업을 했어요. 6명 중에 3명이 박사였어요. 그 중에 주재원 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세상에 들어와서 못 다니겠대. 대학 졸업한 사람인데 학력 때문에 열등의식 느껴서 들어와서 못 다니겠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분들은, 이 6명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교회를 막 거기 가서 시작을 하는데 그 근처에서 어느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거기서 국제결혼한 분이에요. 60년대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제결혼에서 왔고 모든 가족들을 나중에 다 불러서 가족들이 다 남동생들이 와서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잘 살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살신성인식으로 해서 다 살렸던 그 누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정말 무너지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 10명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세상적 수준은 이렇게 된 사람들이야. 이것 때문에 문제도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야말로 한국인 부부도 전도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전도가 돼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6명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교회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하는구나. 이제 그때 느낀 겁니다.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와도 이제 섞여요. 그냥 섞여요. 근데 처음엔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면을 느낍니다. 교회는요, 그냥 죄인들 모이는 데야. 그렇지만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는데, 교회는 회개한 도둑이 있고 회개한 창기가 있고 회개한 죄인들이 모이는 데라 이겁니다. 심지어는 회개한 바리새인도 모이면 좋아요. 근데 회개한 바리새인은 거의 없어요. 문제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 아들의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짓고 살다가도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계속 여기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행함에 대해. 야고보서도 행함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행함에 대해 얘기하는데 특히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여기 보십시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 문제입니다. 처음은 마음이죠. 예,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마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들이 좋은 아들 나쁜 아들 구분을 뭘로 합니까? 실제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봅시다. 32절 봐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행한 것과 여기 믿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습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행함. 근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야. 어떻게 믿는데 행함이 안 따릅니까? 당연히 따르게 돼 있죠.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지 못해요. 그건 우리 일반 삶에서도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 사랑해 사랑해. 근데 한 번도 청소 한 번 안 해주고 설거지 한 번 안 해주는데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아내들에게 물어볼게요. 그 사랑 진짜냐고. 가짜죠? 거꾸로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서 맨날 누워있고 밥 한 번 안 해주고 그리고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뭐 했냐고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다고요? 어떻게 알아 그걸? 마음에 있는 건요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 죄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리고 또 합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동대문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하루 술을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몇 번 실려갔어요.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또 먹으면 당신 죽을 가능성이 많소. 또 먹고 쓰러졌어요. 또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또 경고해서 또 먹으면 죽을 가능성이 많소. 그걸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왜 그러나고 내가 봤어요. 술 친구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다시는 술 먹으면 안 된다는 판정을 받고 나온 사람에게 괜찮아 한 번만 먹어. 그래서 또 불러내서 먹이는 거야. 그 친구요? 왼수지? 살인자들이지? 결국 죽었어요. 그가 진짜로 내가 술을 한 잔만 더 마시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믿었으면 안 먹었지. 이건 먹고도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먹고 죽은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가 먹고 죽을 거라고 믿지 않아서 죽은 거야.
이 세상 사람도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을 줄 알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교회 나오면 됐지, 행함에서 내가 변하지 않아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 합니까? 웃기지 마라. 네가 진짜 믿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냐? 행했냐? 믿었냐?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 믿었으면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구약성경에 보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잘 만들고 거기에 종들을 두고 갔어요. 그 종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에요. 열매를 맺을 때쯤 소산을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다 또 다른 종을 보내서 또 계속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가 되겠다. 죽였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쓸어버린다는 얘기도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40절에 봅시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누구에게?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자기들 입으로 얘기한 거야. 여기서 보면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전부 농사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비유인데, 자,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보면 모든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첫째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계속 종들을 보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또 다른 종들을 더 보내. 계속 그래. 그게 구약의 역사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와 붙어서 있는 부제가 있어요.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는 부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 왔어요. 그 얘기죠. 끊임없이. 마침내 그 선지자들 말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구나. 이게 죄악의 극치입니다. 우리 죄악의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 죄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마음껏 내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래 저래라는 걸 싫어하는 거.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기만 하면 돼.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다니는 게 왜 다닙니까? 절에 다니는 거 전부 비나이다 다녀요. 비나이다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우리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다녀요. 하나님을 산타로 알라. 산타는 우리 삶에 이래라 저래라 안 하거든요. 그냥 선물만 주지. 뭐 착한 아이에게 선물 준다 하는데 어떤 때는 안 받아도 그만이야. 결국은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도 규제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우리 죄의 근본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우리의 뜻이 들어가야 그게 합당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민주주의 요체예요. 내 뜻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자유를 극대화시켜서 한번 누려보라 이겁니다. 어떻게 되나?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라는 얘기예요. 만국 공용어. 근데 진짜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신호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다니지. 정적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이 신호를 제일 무시하는 데가 광주래. 통계가 나왔어요. 신호를 제일 안 지키는 데가 광주래. 그냥 다녀. 그래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도 광주래.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콜롬비아에서는 신호등 있건 없건 다 자기 마음대로 다닌대.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아요. 사거리가 엉켜서 못 간대요. 엉켜서 못 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좀 빠져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빠져달라고 얘기하면 총으로 쏜대. 아무도 말도 못하고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사거리가 그렇게 잘 빠지는 거야. 보니까 누구나 다 신호를 지키고 있어요. 신호 안 지키면 잡아가. 신호 안 지키면 딱지 떼고. 잘못 주차를 해놓으면 그 주차 위반 딱지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에 20만 원, 30만 원 내야 돼. 잘 뚫려. 근데 자유를 훨씬 더 많이 누려요. 일정한 룰을 지키면. 룰이 없는 데가 문제예요, 진짜로. 룰을 지키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룰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걸 지키면 너희가 훨씬 더 자유롭고, 이걸 지키면 너희가 훨씬 더 행복해진다. 인간은 그걸 싫어해요. 아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죄라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없애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들 보면 훨씬 더 자유롭지가 않고 종처럼 살아요. 한계 있는 삶을 산다고요. 그러면서도 룰을 지키라고 하면 싫어해. 그게 인간의 추악함이야. 지금 여기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하는 것이,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더 큰 이익이 있을 줄 알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그 결과로 심판을 당해서 다 뺏기고 고통 속에 들어가잖아. 그걸 몰라. 마지막 아들을 죽이면 자기네 세상이 될 줄 알아. 그게 심판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이 장면이 인간의 죄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뭐냐? 인간의 죄성을 설명을 할 때 R.C. 스프롤이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섞여 살고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죽일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잖아.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는 거야. 거추장스러운 거야. 그게 인간의 죄성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없애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느낀 사람 절대로 죄를 못 져요. 겁나서.
그리고 그렇게 죄를 안 짓는 삶이 그에게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이 있는 날에는 엄청나게 없어지고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다른 비유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새로운 나라를 새로 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고 41절에 그 포도원의 비유를 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것이다. 일반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 이스라엘은 결국 버림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번째를 더 설명하는 것이 42절부터 46절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42절에 그러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 인용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인간이 거부한 것을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신다. 구약성경에 물론 이 돌은 이스라엘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 돌이 머릿돌이죠. 이스라엘 리더들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세우실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세자요, 권위자요.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시는데 이 새로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내게 이래하라 저래하라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든 룰이 결국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한 것. 이걸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 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고요? 그것은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모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기능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복된 길, 진정한 자유의 길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